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뜻을 가지고 합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딸이 전하는 말씀 미련하고 둔하고 떨리는 마음을 물어 전하겠사오니 하나님 영혼을 열어주게 하시고 각자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자복하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가 계시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제가 제목을 하나님 안에서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동행.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한폴라영 목사님을요 뵐 때마다 맨날 기운이 없어. 저랑 똑같아. 저도요 찬양을 하지 않고 강대상에 서 있지 않으면 늘 지쳐있는 사람. 근데 제가 이제 좀 많이 웃으려고 해요. 많이 웃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절대 저를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살살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절대 얼굴이 찡그리고 있지 않아요. 항상 웃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그 전에 제가 한바탕 좀 웃고 좀 시작합시다. 아멘. 제가 우리는 가족이 남편, 딸, 사위, 손주, 아들 다 장애예요. 제가 이제 이 아빠가 지금 아프기 시작해서 30년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위는 정신질환, 딸은 지적장애인, 그리고 또 우리 손주는 뇌병변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웃는 날이 없었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웃으라 하셔요. 성령님은 웃으라 하셔요. 그러면 이 상황에 어떻게 웃어요? 제가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식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웃음을 주시냐면 이제 가족하고 함께 아산 스파 거기를 가는데 우리 그 손주가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9살 돼요. 기저귀를 차고 언어를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기저귀가 있어야 되는데 방수 기저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수 기저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 그러면 딸이 뭔가 좀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안 합니다. 아예 온양바닥에 마트가 몇 개인데 방수기저귀가 없겠어? 그리고는 갔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1시간을 돌아다녔어요. 열이 막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계산이 있잖아요. 제가 생긴 걸 보세요. 완벽주의, 그죠? 근데 그 완벽주의가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완벽주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뭘 아는 척을 하고 이러고 살아갔는지 참 그래요. 지금은 멍청이야. 바보 삼형제 그럼 네 하고 나가야 해요 제가. 그러니까 열이 이만치까지 뻗쳐가지고 올라와서 승질이 나서 있는데 차를 몰고 이제 제 옆에 남편이 타고 뒤에 셋이 다 탔어요. 4명이 탔죠. 탔는데 가는데 이렇게 길가에 보면 요즘 금송아 이제 가을 봄 되면 금송아를 쫙 심어 놓잖아요. 금송아를 쫙 심어 놨는데 얘 아빠가 그걸 딱 보더니 코스모스가 옛날에 자기 자랄 때는 들판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대요. 바람에 날린다고 저 코스모스 좀 보래. 근데 툭 보니까 금송한 거예요. 근데 열이 이만큼 나 있잖아요. 그거 코스모스 아니야? 금송아야? 그랬어. 근데 걔가 그랬어요. 코스모스 아니야 이래서 했더니 딸이 있다가 뭐가 그러더니 창문을 열더니 보더니 아이 저거는 꽃이네 꽃이잖아. 그때는 사유가 있다가 이러고 보더니 국화야 국화. 이러고 즐겁게 삽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런 거 할 때마다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혼자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아멘이에요. 오늘 주제가 영원한 감사를 주님께 그러잖아요. 아멘. 영원한 감사는 안 돼요. 감사가요. 진짜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데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요. 저에게 그런 웃을 수 있는 감사를 주셔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모세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모세의 인생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는요. 그 애굽의 바로왕, 그죠?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울지를 못했어. 그죠? 낳았는데 살려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울어야 되는데 못 울게 했잖아요. 이불로 막 덮어놓고. 그죠? 울질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3개월을 그나마 겨우 처음에 애기들 울음소리는 조그마니까 했지만 100일 정도 지나면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갈대상자에 갇히는 인생이 돼요. 그쵸? 갈대상자에 갇히는 인생이 되고 물에 버려지는 인생이 됩니다. 모세가. 그리고 원수 집안으로 들어가요. 원수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둘이 싸우니까 살인죄를 저질러요. 죽여버려요. 모래에다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다가 이드로의 딸, 그죠? 이드로의 딸을 만나요.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드로 자기네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 내면의 죄성, 그죠? 누구나가 다 죄성은 있어요. 근데 그 내면에 그가 편안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볼이 서말이라 그랬나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죠? 겉볼이죠. 겉볼이.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40년을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양을 치다가 성령을 만납니다. 모세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동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 바로의 왕에게 가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아이고 나는 못해요. 못해요 신앙이었어요. 그죠? 나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뭐예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소명을 주셨는데 10가지 재앙을 겪게 합니다. 그냥 빼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겪게 하냐고. 힘들게.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아멘. 다 하셔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못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아론을 불러서 너 애굽 바로 왕에게로 가라 그랬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심령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애굽이에요. 이 광야의 삶에서 10가지의 재앙, 그죠? 이 일들을요, 한 가지도 우리가 겪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요, 피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리라. 이거 뭐예요? 피는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미움,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미움으로 살인을 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재앙은요, 마음속 미움과 정죄에서 시작되어서 살인의 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인데요. 8장 3절의 말씀에 개구리가 내 집과 침실과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백성의 집과 내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이건 뭐예요? 침상과, 그죠? 침실, 어디 한 군데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근데 들어간 그게 뭐냐면 위선과 거짓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미혹과 조종의 영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된 우리 말과 행동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미혹을 해요. 그리고 조종을 해요. 말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우리는 선악 까먹은 이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는 잘했어. 너는 못했어. 너는 오라. 그리고 늘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야. 자신을 보지 못해요. 늘 상대방은 보이는데 자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선을 떨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이재앙 출애굽기 8장 16절입니다.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되리라. 지팡이를 잡고 땅에 티를 치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재앙부터는요 마술사들이 못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술사들이 했지만 세 번째는 마술사들이 못합니다. 이는 자꾸 보잘것없어요. 옛날에 우리 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 이가 딱 고무줄이 있는데 그런 데 막 뛰어. 그죠? 그러면 옛날에 그 똑똑하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근데 보잘것없는데 우리 생명을 갉아먹잖아. 그러게. 그죠? 아멘. 생명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이가.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 마음, 피해의식, 끊임없는 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는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끌에서 시작한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 그런 거가 안 되니까 내 안에 뭐가 돼요?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상처 하나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가 가만히 있냐고요. 다 온몸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꼭 요런 매 있는 데는 가서 다 지네들이 숨어 있잖아요. 상처가 한번 상처받았으면 이게 풀어졌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그게 숨어 있어요. 어딘가에 숨어 있어 가지고서는 또 누가 툭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툭 튀어나와. 너 때문에 그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남편하고 아내. 당신 때문이잖아. 왜 나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그러지. 그러고 싸움박질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는요, 우리의 영을 조종을 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상처 있는 사람들이요, 화를 잘 내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조종을 해요. 제가 요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제가 몸이 좀 건강하면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서는 또 내 의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플 때는 나오지도 않아. 아유 그래 몰라. 될 대로 되라. 알아서 해. 이러다가도 몸이 조금만 괜찮아 봐요. 와, 내 의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잠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요, 공동체의 자유를 빼앗아 버려요. 교회 안에서 흐트러나 버려요. 관계가 깨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관계를 오염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파리새하며 8장 21절에 애국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하리니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건 파리는 어디에서 좋아해요? 옛날에 수세식, 그죠? 옛날에 그 푸세식, 화장실에 가면 구데기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껍데기로는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이 속은 구데기예요, 구데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만히나 있으면 좋은데 또 옮겨 이리저리 이렇게 옮겨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그죠? 얼마나 우리요 수군수군데 교회 안에서 여자 3명이 있으면 접시가 다 깨져버린대요. 근데 교회에서 얼마나 수군수군 되는지 몰라, 그죠? 그리고서는 남의 이야기하고 한 명 갖다 놓고 죽이는 거 아이고 삽시간이에요. 쉬워요. 그러면서 불신과 오해를 조장하고요. 결국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의 구별을 해야 되고 삶의 구별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관계의 구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악질은요 9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들에 있는 내 생축 말 나귀 소 낙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도둑을 당해 빼앗겨버리는 독종재앙은요 9장 9절의 말씀에 그 죄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래서 독종은요 수치와 실패, 정신적 눌림, 이전까지는 내면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몸 전체로 드러나는 심판입니다. 결국 몸과 삶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독종재앙은요, 독종은 어때요? 막 종기 같은 거 나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회개 없는 마음에 들어오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박은 9장 19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금 나는 어디 있느냐? 들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판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박이 내릴 때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피하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통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춰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낮춰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합니다. 메뚜기는요 출애굽기 10장 4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래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은요 자손 대대로 그죠?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관계가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어버린대요. 아멘. 이거는 우리 후손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까지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흑암재앙이 왔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것이 고센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센 땅으로 가는 자들은 삽니다. 서로를 보지 못하고 오해와 불신만 쌓이고 무엇을 하든 포기하게 되고 꿈도 열정도 사라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며 헤매게 되는 그 인생 속에 우리는 고센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의 말씀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그래요. 외부의 고통이 아닌 가문 전체를 끊어버리는 장자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고 장자를 죽입니다. 후손까지 삼키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10가지 재앙이 내 안에서 이 광야의 삶에서 계속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여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는데요. 보지 않는 게 어떤 말씀의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전의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빼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곳, 흑암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시절 모세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처럼 뱀과 정갈이 있는 곳에서 간주한 땅에서 뭐가 나오게 해요?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죠? 물이 나오게 하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했는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불평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오이도 먹고 가지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런 걸 먹었는데 왜 우리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들이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부르짖었지 않느냐, 빼내달라고 그래서 빼내주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11장 제가 16절 17절을 읽었는데요,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요,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맛 같았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돌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만나를 찧어서 뭐 과자도 해 먹고 삶아서도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라고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만나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탄, 그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제 모세도 아구까지 찼나 봐요. 그죠? 긴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토해져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뭐래? 내가 이 사람들을 배웠나이까?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래요. 이른비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폭발해 버리는 거야. 그런 적 있으시죠? 저는 많아요. 참다 폭발해져 버려. 근데 누가 찌르지 않으면 안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찌르잖아, 모세를. 그가 모세 속에서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